성경에 맡긴다는 용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은 사실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는데 거기에는 미국 뉴욕의 악명 높은 깽단 두목인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수하에 한 300명의 그런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자기 구역에서 데이비드 윌커스라고 하는 당시는 좀 시골 출신의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뭘 모르고 막 복음을 전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협박을 한 거죠. 여기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움찔해서 사라지고 그럴 텐데 이 데이비드 목사님은 오히려 이 니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막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 니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호기심 반, 또 좀 뭐라고 하나 하는 그런 관심도 있고 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부흥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고서 이 니키와 그의 부하들에게 헌금위원을 맡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헌금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딴 생각을 품었겠죠. 헌금을 걷어서 그대로 튀자, 도망가자는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깡패들이 말이죠. 유명한 이 건달들이 헌금위원으로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게 되자 거기에 있는 회중들이 막 신속하게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모아서 뒤쪽에서 앞으로 강대상을 향해서 나와야 되는데 맨 앞에 니키라고 하는 두목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호를 보내면 그 부하들은 이 헌금 주머니를 들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 니키의 마음 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를 믿고 이건 맡겨줬는데 아무리 깡패지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배반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부하들은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갈등하다가 그냥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두목이 신호를 보내면은 도망갈 준비를 했던 부하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헌금함에 있는 헌금들을 꺼내서 주머니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본 니키가 칼을 들이대면서 다 꺼내놔 놓고, 그리고 너희들 갖고 있는 용돈까지 다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다 그대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니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변화가 되어진 거죠. 자기의 옛삶을 청산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주로 이 깽단들, 깡패 같은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아주 활발히 하게 되어서 그 소문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옛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절대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 혹은 현대 교회들의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좋은 말씀들은 기가 막히게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의 홍수시대 속에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습니까? 은혜 받았다고도 합니다. 마음이 감동됐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삶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 옛날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청산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변화됩니다. 끊어야 새롭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은
특별히 1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새 생명으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총 마감하는 그 마지막 구절에서요,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은혜, 지식 속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거 버려야 된다 말합니다. 버린다라는 것은요, 단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손절하는 것입니다. 끊는 것이죠. 악독이 뭡니까? 남을 해하려는 악한 혹은 못된 마음을 뜻하죠. 기만이라는 이 원어는 돌론이라는 말인데요, 아무런 거짓이 기만이라는 말은 남을 속이기 위한 술책을 말합니다. 여기에 아돌론이라는 말 붙이면 기만이 없는, 이걸 순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만, 이 기만이라는 그것은 남 속이는 술책, 미끼를 던져서 속아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술수를 말하는 거죠. 외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을 꾸미는 거 아닙니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가면을 쓴 듯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착한 척, 이렇게 척하는 모습들이 바로 외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시기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남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못 견뎌하는 것, 배아파하는 것이죠. 흔히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시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비방입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죠. 수군거리는 것이죠. 중상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수도원입니다. 주방에다가 써붙여 놓기를, 여기 식탁에 없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수도원에서도요, 주방에서는 남 흉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예배실 본당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가장 은혜가 없는 것은 어딜까요? 식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다가 참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남 흉을 보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다고 합니다. 또 한 군데 주차장에서 또 은혜를 다 쏟아놓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주의해서 옆차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드렸으면은 쪽지 딱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데서 남 얘기, 금물입니다. 그런 거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육신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를 때 항상 우리 속에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도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어린 나이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어렸을 때는 바로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애의 수준. 그런데 장성하면서 이런 것을 버렸노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버리는 것이 바로 장성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숙한 어른으로서 신앙도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가 신앙이 어른스럽게 성숙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에베소 4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주며, 서로를 용서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도록,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책의 내용입니다만은, 필립 얀 씨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자그마한 소책자 분량의 책이지만 저는 정말 이 책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책 중에 하나로 갖고 있는데, 그가 어릴 때 지냈던 교회와 또 장성한 후에 속하였던 그 교회를 좀 대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중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상처 때문에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렇게 속하게 된 공동체가 러셀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돌푸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항상 분노로 이글거리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약을 먹으면 안정이 되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정말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아주 불안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돌발 행동을 하게 일쑤이고요, 헤드폰을 끼고 막 유행가를 틀어버리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그는 그렇게 아주 놀라는 백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미 세 군데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거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기도 시간에 주여, 이 교회 힌두기 목사들 집을 다 불살라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를 해버렸다고 하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기관총 환자로만 있으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쏘아 죽일 텐데, 또 그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모두 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감정이 격해지면 악하게 대응하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요, 그럴 때마다 이 흑인 청년을 데리고 한쪽으로 가서 이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 또는 옳지 못한 것인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가서 차로 태우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탄절날 또 불러서 초대해서 함께 지내주기도 하고, 계속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 청년이 드디어 점차 변하기 시작하더니 결혼도 하고 그 후로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정말 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는 그런 관심과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특별히 자기를 가족으로 대해줬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신방을 하고 우리 집사님과 말씀을 좀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한 후배가 참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사실 야단치고 꾸짖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 얘기하고 설득하고 다독거려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함과 분냄과 다툼, 비방 이런 것을 버리고 친절과 불쌍히 여겨줌과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기질을 벗어버리고 청산하고 정말 신앙 인격과 성품과 심성이 주님의 사람답게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내용은 사모하라라는 말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모하라고 말하느냐면요, 갓난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 젖을 찾듯이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특성이 뭡니까? 엄마 젖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빨아댑니다. 빨고 또 빨고, 안 주면 울고 또 울고. 얼마나 이 갓난아기들이 엄마 젖을요 강한 힘으로 빠는지 한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장정과 다 큰 어른과 이 갓난아기를 놓고요 젖병 하나씩 줘서 이 병을 누가 더 먼저 다 빨아 먹나 했더니 누가 이겼을까요? 갓난아기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갓난아기는 필사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못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모함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젖 아닙니다. 순전하고 신령한이라고 했죠. 순전이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돈론, 기만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짓이 전혀 없는 그걸 순전이라고 했고요. 신령한이라는 이 원어는 로기콘이라는 말인데 이게 번역이 조금 저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령한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좀 고상한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이라는 로기콘이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로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진리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30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순전한 젖입니다. 동시에 신령한 즉 참 진리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고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요.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 자체로 순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그렇게 대놓고 말을 했죠. 내가 이 십자가의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요 이 십자가의 진리에다가 뭘 자꾸 가미하고자 하거나 덧붙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책망을 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어떤 교사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 위에다가 뭘 덧붙이는 자, 율법을 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을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다가 자꾸 인간적인 걸 가미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교훈이나 가치관이나 자기개발식의 어떤 그런 얘기나 또는 번영신학적인 기복신학적인 어떤 그런 성경 외에다가 자꾸 뭐를 첨가해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리게끔 만드는, 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첨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참 마치 불량식품처럼요 혼탁하게 되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찾고 먹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도
참 이 신앙 서적을 책을 참 많이 보려고 하는 그런 한 목사인데요. 아무리 좋은 그런 신앙 서적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조영길 목사님이 이제 그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나름 그때는 또 조금 좀 배운 티를 좀 내고자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적인 그런 사상들을 가미하고 철학자들을 소개하면서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가 봅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 참석했던 한 철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대단히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철학 사상은 저 같은 철학 교수들한테 맡기시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그러자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아니로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전한 진짜 진리인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엄마 젖이 얼마나 영양가가 풍부합니까? 면역성이 높다고 그러죠. 심지어는요, 아이들의 뇌세포를 성장시킴으로써 두뇌를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잘한 자녀들이 두뇌도 좋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건 뭐 실험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서 굉장한 영양제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왔지만 어떤 복합 영양제보다도 엄마의 모유가 아기한테는 탁월하다는 거죠. 그럴 만한 것들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한 저지고요, 온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정말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영양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성, 어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갖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기를 힘써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애들이 보면은요, 딴 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욕이 떨어져 버립니다. 간식 또는 좀 군것질거리 이런 걸 해버리면 정작 영양분 있는 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되거나 관심이 좀 없어져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양에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간식보다도 자꾸 밥을 먹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간식을 삼아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영적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성장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죠. 그처럼 밥을 찾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요, 먹고 돌아서면 또 영의 양식을 찾습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이게 바로 성장해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고프고 심령이 갈급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탈북자 25명이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을 향하여 난입한 그런 사진이 이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신발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실패에 대비해 가지고요, 극약까지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2살 난 고아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너는 왜 대한민국 남한으로 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3가지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 두 번째, 중국어 배우고 싶고, 세 번째, 수학 공부를 하고 싶다. 여러분, 이 어린애가 말이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가 탈북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식어진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주일이 지나면 또 다음 주일을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날 편하게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 1시간 드리는 예배의 그 말씀이 너무나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25분, 30분에서 끝나면은 아쉬워하고,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좀 그러한 갈급함이 있게 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요,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많이 먹었다고 해도 그건 어제의 양식, 오늘 또 먹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점심 때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아동부실 식사를 했거든요. 옆에 우리 한순아 집사님 아들 재영이가 있는데, 우리 윤숙 권사님 너 왜 밥 안 먹냐 물어봤더니 재영이가 하는 말이, 제가 어제 제가요 피자 5조각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금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건 어제 먹은 거고 오늘 또 먹어야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좀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제 5조각 먹었으니까, 어제 5장 읽었으니까 5일 이제 쉬어야지. 내가 목표가 하루에 1장인데 5장 읽었으니까 5일 동안 쉬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몇 장을 읽든 1장을 읽고 몇 구절을 읽더라도 매일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히 늘 먹는 양식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셀 모임에서 또는 말씀에 양육하는 기회에 항상 참여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활동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되는 거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먹음으로써만 신앙이 성장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먹고 양식으로 먹지만, 이런 말씀의 양육과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도 적극 참여해서 그래서 신앙이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어린 갓난아기들이 엄마 젖을 이렇게 먹으면서 야, 영양분이 어떤가 그거 생각하고 분석하고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무조건 잘 받아 먹기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자세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하고 잘 받는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이 말이 조금 난해한 해석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우리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조금 맛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계속하여 그 은혜를 맛보면서 더 깊이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만 하도록 그렇습니다. 고3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이제 들어갈 때 주변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 마음껏 놀 수 있으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저는 정말로 참 모자란 그런 생각으로 대학만 들어가면 노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또 청년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술 먹고 그냥 노는데 빠지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대학만 딱 들어가면 놉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노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노는 애들은 다 망치죠.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또 해야 됩니다. 어렵게 취직을 했습니다. 야, 너 취직만 하면 돼. 그 다음부터 너 마음껏 놀아도 돼. 여러분, 그런 말 듣고 딱 취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빈둥거리면 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잘립니다. 취업은 시작인 것입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을 마치 신앙의 목표를 이루고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엉망진창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구원은 새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가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말 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렀거든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처럼 우리를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 교회의 대부분은 군대라기보다는 신생아로 가득한 산부인과 병동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군대와 같은 정의 용사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 알아달라, 나 사랑해달라, 보채고 울고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머물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로 가득한 산부인과 병동 혹은 조금 괜찮다면 유치원,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 산부인과 병동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지만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유치원 들어가서 시간 되면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수준일까? 혹시 아직도 산부인과 병동에 머무른 거 아닌가? 유치원 수준에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나이 든다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좀 들어보니까 느껴지는 게, 마음은 그대로구나. 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음은 진짜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나이는 들었는데 내 성향과 기질 그대로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이 말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죠. 신앙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맛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맛보는, 즉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맛보았으면 계속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젖을 맛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계속 찾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보고 좋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다는 것,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읽고 또는 듣고 알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소화돼야 될 것입니다. 소화 안 되면 탈나버리죠. 하나님의 말씀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화시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순종할수록 그게 내 양식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지만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강건하게 돼서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든든히 견디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성장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계속하여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